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 말씀부터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마음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고 가는 세대에 이정표가 되어준 삶의 자리를 보면 고통 가운데 드려진 기도를 통해서 탄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진통은 그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고통이 결코 없습니다. 그것은 산통과 같이 언제나 위대한 생명을 탄생시킵니다. 인생의 고통과 결핍이 기도라는 산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접붙임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나라는 한 여인의 가정을 등장시키면서 한나라는 한 여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나라는 여인의 삶은 단지 사무엘의 어머니로서 존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불임이라는 고통의 결핍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리며 문제 해결을 받은 그런 기도의 샘플로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 이상의 삶을 살았던 여인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무엘의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매우 결정적 신앙의 태도를 보여준 믿음의 선구자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의 본문은 말라기 사사기의 마지막 그와 같은 시대의 배경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약 400년 동안 사울 왕이 등장할 때까지 사사 시대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는 중앙 집권 체제가 아직 성립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 구조가 아직 정리되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왕권이 아직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는, 이렇게 통치하지 못했던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를 영적 그와 같은 진단을 이렇게 합니다. 그 시대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하던 시대라고 그렇게 비통하게 기록되어져 사사기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영적인 암흑기 속에서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한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은, 당시의 여인은 사람의 수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사회적 신분과 위치가 아주 이처럼 여인으로서의 이와 같은 지위를 받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한 것은 파격적이고, 그리고 한나라는 여성의 존재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등장한 여인이 누구냐면 한나라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놀라운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그 문고리를 열어 제치는 그와 같은 여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는 단지 사무엘의 어머니다, 그리고 서원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기도의 샘플로만 들었던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 오늘 이처럼 한 시대의 문을 여는 그와 같은 여인이 등장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 2절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한 시대에 먼저 가정이 등장합니다. 어떤 가정이냐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명이 세 곳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명이 세 군데가 나타나고 혈통적으로 6명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유한 그와 같은 가문의 명문가 출신이었다라는 엘가나에 대한 상세한 그의 족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엘가나는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두 아내를 두었는데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새로운 시대에 문을 여는 단초를 제공하는 이와 같은 한나에게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성경은 사사 시대를 마치고 믿음을 등장시키는 거대한 믿음의 한 사람 한나를 등장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시면 두 아내가 있으니 첫 번째는 한나요, 두 번째는 분인나라. 그래 자식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분인나가 그 순서상, 위치상, 신분상 한나보다 위에 있게 되는 자식이 있고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삶의 운명이, 삶의 자리가 뒤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아이를 못 낳는 것은 여인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이 불임, 오늘날도 불임은 참 5명 중에 약 2~3명 정도가 불임의 시대를 살고 있을 정도로 오늘날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의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들의 불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당시의 불임은 사회적으로 그는 버려진 자입니다. 다른 말로 생산 능력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벌처럼 느껴집니다. 두 번째 이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태의 열매가 없으니까 결국 하나님부터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하던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이 없는 거로 분인나와 한나가 서로 심각하게 불화를 일으키고 가정에 위기를 가져오는 그와 같은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나는 지금 불임의 고통 가운데 그가 얼마나 결핍되어 있고 저주를 느끼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에 직면해서 나의 마음속에 그와 같이 결핍과 저주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임의 고통을 분명히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 불임의 고통을 한나는 놀랍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으로 믿음의 행위를,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행위를 일으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불임의 상황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행위를 일으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음의 행위를 그가 일으켰는가? 첫 번째는 고통 속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세요입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당시 상황이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영적 암흑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엘가나 가정은 매년 실로에 올라가 여호와께 예배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가정이라는 것이죠. 4절 보시겠습니다. 자녀가 없지만 엘가나는 분인나보다 5절 보시겠습니다. 분인나보다
한나에게 갑절로 사랑하고 갑절로 분깃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불임은 버려진 여자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엘가나의 남편은 한나에 대해서 갑절로 사랑하고 갑절로 그렇게 그에게 분깃을 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은 남편으로부터 부족함 없는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가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불임하게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나의 불임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임이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한 여인의 삶에 불임의 고통을 허락하셨을까요? 이것은 반드시 우리의 고통은 뭐와 연결되어져 있느냐면 예배의 행위와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나가 이와 같은 불임에 처한 상황 속에서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 예배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아니 믿음의 행위를 일으킬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켰고 분인나가 한나로 울고 먹지 못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믿음의 행위를 일으킬 때마다,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더 극렬하게 치닫고 그리고 더 극심한 고통이 한나에게 안겨졌더라. 예배의 행위를 드릴 때마다 오히려 더 극심한 고통으로 이렇게 치달아지더라는 겁니다. 격분되었고 울고 먹지 못하더라. 울고 먹지 못하더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극심한 고통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경험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의 길을 가려고 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의 행위를 일으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생에게 허락한 그한 격분과 그리고 이처럼 치닫는 그와 같은 극심한 고통에 내가 처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의 부르심을 받고 나갔는데 이것이 치달아 오니까 더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엘리 가정 역시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 예배의 자리에 오를 때마다 분인나와 한나는 더더욱 격분으로 그렇게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으나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지도 아니했고 오히려 엘가나로부터 더 갑절의 사랑과 갑절의 그와 같은 분깃을 받게 됩니다. 아이를 못 낳는 여인으로서의 전혀 가치가 없는 그 여인을 대해서 엘가나는 그녀를 비난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인격적으로 그녀의 결핍과 연약함에 대해서 더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들은 허구한 날 싸우더니 예배하러 올라갈 때마다 더 격분해 싸우고 더 격분해 싸우더니 울고 불고 먹지도 않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엘가나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남편인지. 쭉 얘기를 하다가 엘가나의 말이에요. 남편 엘가나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1절부터 7절까지 엘가나가 남편이 이 비통한 여인 한나에 대해서 그 고통을 따뜻하게 공감해주고 다정하게 위로해주고 자녀들 10사람이 당신에게 하는 것보다 자신의 존재, 나는 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공감을 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모두가 바라는 남편이십니까? 우리 귀한 남편분들이 이런 남편 되시기를, 또 귀한 아내분들이 이런 남편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얼마나 좋은 남편입니까? 그런데 한나의 고통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엘가나가 이렇게 공감해 주었는데 한나는 조금도 이 고통이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 고통은 고요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한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한 사람, 한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이 고통은 인생의 다른 풍요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의 이 고통은 분명히 풍요인 2배의 사랑과 2배의 분깃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고통은 결코 하나도 줄어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한나의 불임의 이 고통은 한나의 삶이 그녀의 부르심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의 부르심은 바로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가나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인간적 차원에서 전부를 다했지만 거기까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나의 부르심은 사사시대를 넘어 왕정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왕정시대에 오는 것을 알리는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여시는 그 문고리를 제쳐서 그
다른 시대를 여는 그 한나의 영적인 부르심의 자리를 엘가나는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위로가 결국은 그 고통을 하나도 내려놓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경륜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한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한 여인의 삶에 고통을 새겨 놓은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감추어진 은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나는 놀랍게 이 불임의 고통 속에서 한 시대의 문을 여는 여러 제치는 그 부르심의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좌절시키는, 나의 삶을 한나처럼 격분시키는 인생의 문제가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반복적으로 나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만 아니면 나의 인생이 달라질 텐데, 이 문제가 아니면 내가 진정 편안한 삶을 잘 살 수 있을 텐데, 이 문제는 내 영혼과 그리고 이 문제는 날 낙심시키고 있는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만 아니면. 그런데 꼭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고통에, 그 고통을 하나도 우리 주님은 나의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한나의 고통을 전혀 낭비시키지 않았어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하는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의 은밀한 계획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고통 속에서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걸어 나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나가 그 고통의 결핍과 그 고통의 두려움 속에서 그것을 껴안고 매만지고 있었다면 그는 결코 걸어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그 결핍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신의 결핍과 고통을 믿음의 행위로 끌어올려서 믿음의 선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나가 이 결핍, 이 고통의 문제를 믿음의 행위로 만약에 나가지 않았다면 그녀는 이 고통을 계속 끌어안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끌어안고 살기 때문에 좌절과 불행의 조건이 되었다라고 말할 것이고, 그 고통을 계속 끌어안고만 있다면 내면이 피폐해질 것이고, 그리고 이 고통을 계속 끌어만 안고 있다면 가정에, 아까 극심하게 한나와 분인나가 다투잖아요. 가정의 불화의 원인이 될 것이고,
이 고통을 계속 끌어안고만 있다면 그 좌절 속에서 그냥 체념하게 될 것입니다. 한나는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고통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고통 속에서 일어나 걸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 일어나 걸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9절 10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의 결정적 행동과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의 행동이 아주 대조적으로 대치되어 표현됩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시니까 한나가 일어나니 제사장 엘리는 앉아 있었더라. 이렇게 대조되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한나가 일어나니라고 하는 이 본문은 어떤 표현? 동사입니다. 일어나다라는 동사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창세기 말씀의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창조형 생산 명령의 동사가 됩니다. 창조하는 거 창조. 따라서 여기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그가 죽음에서, 아까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주에서 그가 이와 같이 어두움에서 좌절해서 절망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는가? 빛을 향해, 소망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일어나시기를, 일어나 걸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에 비해서 여기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그는 정체된 상태 속에서 그냥 머물렀더라입니다. 예일대학교의 철학 교수였던 니콜라스 윌트스폰이라는 교수분이 계십니다. 장성한 아들을 함과 함께 알프스 산맥을 따라 그가 이제 등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등산 사고에서 그만 아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절박한 마음을 책으로 펴냈는데 그것이 아버지의 통곡이라는 책입니다. 아들을 잃은 그 슬픔과 상실에 대해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때로 흐느낌이 깊어지다 보면 다른 데서는 보이지 않던 빛이 나타난다. 그것은 용기의 빛, 깨달음의 빛, 무욕의 빛, 믿음의 빛이다. 그가 그칠 줄 모르던 이 흐느낌 끝에 결국 이 빛을 따라 나옵니다. 산에서 아들을 잃어버린, 산에서 이별해버린, 산에서 죽음에 맞이한 그 아들의 그 산. 산에서 잃어버린 그는 산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도 않고, 제 친한 목사님 중에 대구에 계신 목사님인데 정말 아들에 대해서 묻고 싶었어요. 아들이 어떤 분이냐고, 아들이 있냐고. 근데 40년 동안 저하고 친한 친구인데 아들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아요. 왜 제가 제 아들 얘기를 하는데 왜 안 하시지? 너무 궁금했어요. 유일한
아들 한 명 있었는데 군에서 이렇게 주님 품에 갔다. 40년 만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의 이야기를, 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아, 이 목사님은. 여기 분도 산 얘기를 들을 수조차, 죽음의 장소인 산에 대해서 말할 수조차, 질문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이별의 장소, 산. 근데 그분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시편 8편 3절. 다윗의 질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아들과의 이별의 장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산에서 그가 이렇게 다시 대답을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이 질문에 그가 그 산에서 자신을 향한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이 고통에서 걸어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통을 찾기 위해서 왜 나에게 이 고통을 주셨는가? 왜 이 고통이 나에게만 존재하는가? 자꾸 이 고통을 들여다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너무 그 고통을 매만지지 마세요. 그 고통에서 걸어 나오세요. 계속해서 일어나 그 고통이 생각나고 그 고통이 따라올 때마다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오세요. 계속해서 주님의 앞에 가세요. 계속해서 일어나서 나의 도움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주님 앞에서 울고 흐느끼다가 비춰주시는 그 말씀의 빛을 따라 걸어가세요. 그 빛 따라 새로운 소망이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불임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가지는 것은 반드시 세 번째, 내 마음을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는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고통에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요. 막 믿음이 있으면 고통이 무감각해져 이렇게 마치 의식화시켜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고통은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꾸 반복해서 그 고통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라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는 여기 이제 사사시대 말에는
제의적 행위라든지 종교적 행위라든지 이건 있었지만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없었습니다. 마음으로 예배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없었어요. 단지 이와 같이 어떤 종교적 행위나 제의적 행위는 있었지만 이게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 이 한나라는 여인이 믿음의 선구자가 되어서 오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당시 영적 지도자였던 이 엘리 제사장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뭔지를 이 제사장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한참 지켜보다가 그는 그 행위를 이해할 수 없어서 영적으로 그가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0절 말씀해 보시면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이렇게 한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지 않습니까? 너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래? 야, 정신 좀 차리고 살아. 언제까지 정신을 못 놓고 살래? 이렇게 술 끊어!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한나가 제사장에게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1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15절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옵나이다. 여기 내 심정을 통했다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통한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은 부었다라는 거예요. 쏟아 부었습니다. 한나는 온 마음을, 온 생명을, 온 영혼을 다해 모두를 쏟아낸 그 앞에 내가 주 앞에 아리였을 뿐입니다. 이 전인격적인 기도가 이와 같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내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쏟아붓는 예배, 쏟아붓는 기도, 쏟아붓는 이 기도가 누구로부터 시작됐다? 한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400년 동안 이 기도가 없었는데. 이 전인격적인 예배 행위 앞에 그녀는 뭘 깨달았느냐면 우리가 주 앞에 우리 온 마음 다해 쏟아 부을 때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다 쏟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한나는 자신의 생명을 토해낼 때 기도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발견했어요. 그래요. 한나는 주님의 마음, 새 시대를 누군가를 통해서 열어 제쳐야 하는데 한 시대를 여는 열쇠가 누군가가 있어야 하는데 한나는 주님 앞에서 이 마음으로 새로운 인생의 전환을 이루어냈어요. 이 마음으로
생명을 잉태해내고 이 마음으로 새 문을 열어 제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으로 새로운 시간으로 여세요. 마음을 다해서 새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마음을 다하여 무릎 아래 기도를 가지세요. 마음을 다하여 사랑과 인생의 막다른 길조차 새 문을 여세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전인적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부어짐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문제가, 구체적인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불임이라는. 그러나 이것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네 번째 단계는 나의 필요를 통해 하나님의 필요를 발견하라입니다. 성경에 한나를 소개하면서, 한나를 소개했지 않습니까? 처음 1장에서 소개하면서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나요 분인나더라. 자식이 있음을 통해서 분인나요 한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누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성경에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병치구조라고 부릅니다. 이 병치구조는 있고 없고 있고 없고의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분인나는 아들이 있고 한나는 없고,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에게는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없고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없고가 없지 않습니까? 자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세요. 분명히 분인나는 있고, 그 다음에 한나는 없고, 그 다음에 제사장 엘가나는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뭐예요? 없고예요. 누가 자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괄호 속에 누가? 자식 없는 아비, 하나님에게 자식이 없대요. 누가 하나님에게 자식이 없다. 누가 자식이 없다고요? 하나님에게. 한나야, 너의 고통을 가지고 있느냐? 자식 없는 아비가 여기 있다. 나다. 주님이 불임의 고통을, 지금 한나의 고통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의 400년 동안 자식이 없는 불임의 고통을 예수님이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가지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적인 심장을 가진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님의 영적인 심장을 가진 DNA가 한 사람도 없다. 네가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새 일을, 새 시대를 열 사람이 없다. 영적인 불임의 시대, 말씀이 주어지지만 말씀의 계시가 사라지는 시대, 하나님의 그 고통이 지금 누구에게? 한나에게 그대로 이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삶의 불임이라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고통을 계시하고 있는 것을 누가 아는 거예요? 한나가 안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작고 작은 나에게 그대로 새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아픔을 400년 동안 자식이 없는 영적 불임의 아픔을 그대로 누구에게? 한나에게 이입시켜서 그대로 계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이 시대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자국들이 그대로 새겨져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결핍에 새겨 놓은 거예요. 놀랍게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의 슬픔을 통해서 그분의 슬픔을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주님의 자신이 작고 작은 나에게 새겨놓았던 그 흔적,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하고 있구나. 그 주님의 필요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응답된 것으로, 그것으로, 그러므로 고통을 발견했으니까 그것으로 주님을 섬기세요. 바로 자기의 필요에 충족해서 헌신으로의 이행이 한나의 서원 기도가 되겠습니다. 한나의 서원 기도 들어보십시오.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아들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서원 기도를 오해하고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린 이 기도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거래 성사되면 제가 이만큼 헌금하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되면 봉사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 서원 기도가 마치 주님과의 거래처럼 들려집니다. 협상, 마치 안건이 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서원 기도가 아닙니다. 한나의 서원 기도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다시 주님께 드리고 싶다고 기도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필요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필요를 결국 주님의 필요를 채우는 일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서원 기도는 그분의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한나가 서원 기도를 통해서 아들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을 얻었다면 왜 젖도 안 뜬 상태 속에서 아들을 그렇게 그의 성전에 드리느냐? 젖을 떼자마자 주님께 바칠 수 있겠느냐? 왜 그렇게 빠르냐? 자기 품 안에서 기르지 못할 아이라면 낳지도 말지 왜 이렇게 구했냐? 또 어떤 이들은 자식이 없으니까 부모로부터 이렇게 밀렸지 않느냐? 따라서 그와 같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으니까 부인 나의 코를 납작하기 위해서 구해갖고 응답받으면 그걸 갖다가 나의 한이나 풀어버리겠다 이렇게 해서 구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한나가 주님께 구했고 또 그 아들을 주님께 드리고자 했던 것은 주님의 고통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요, 진정한 응답입니다. 마음으로 나아가면 마음을 얻을 것입니다. 나의 고통을 통해 그분의 고통을 이해하고 나의 필요를 통해 그분의 필요를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받고 싶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드리고 싶은 것까지 나아가는 기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과 축복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헌신으로 나아가는 기도 말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반드시 응답을 초월하십시오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치명적인 결핍과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했고 그리고 응답을 얻었습니다. 그 열매로 사무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삶에 허락된 하나님의 응답에 그치지 않고 그녀는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한나는 사무엘을 양육을 하는 기간 동안 아이를 자기 소유자로, 자기 소유물로 삼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젖을 떼기까지 양육을 했고 젖을 떼자마자 제단에 드렸습니다. 너무 어린 시절에 드렸기 때문에 한나는 모성애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비록 사무엘을 떨어져 이렇게 그의 성전으로 드렸지만 그 기간에도 한나는 사무엘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으로 그를 돌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나의 관심은 육적인 어머니로서의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걸 넘어서 그 이상의 것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진정한 양육은 아이를 향한 정서적 집착과 지배가 아닌 그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갈 수 있도록 그를 돕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이 그러했듯이 사무엘이
자기의 인생에 자신에게 허락한 고유한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 위에 자신을 온전히 세우기까지 자신을 바쳐 헌신을 합니다. 근데 그녀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무엘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는 주님으로부터 응답받았지만 사실상 주님 앞에 드린 이 기도를 통해 그 응답을 초월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것은 한나의 결핍이 사무엘로 응답됐어요. 그러나 그 응답을 초월한 상태, 누가 채워주신 것이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만이 진정한 육과 영의 잔이 넘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마지막 2장 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한나 그는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베풀어지는 것이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로 인해 나의 기쁨이 가득하였도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